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의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렛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과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에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는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3주에 걸쳐서 룻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룻기는 고부간의 화목한 이야기나 또는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룻기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름은 룻기지만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래서 시작도 끝도 나오미의 이야기로 마감을 하고 시작도 합니다. 룻기의 주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련하고 소망 없는 한 연약한 여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그를 들어쓰셔서 결론을 메시아에게까지 가게 하셨느냐. 그것이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우선 룻기를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배경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요, 룻기는 시간적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중간에 룻기가 이렇게 삽입된 이유도 바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다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했던 시간이고 역사상 이스라엘 중에 가장 어두웠던 영적 혼란기입니다. 저는요, 이 시대가 꼭 사사시대 같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때는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지금은 각각 소견이 아니라 제멋대로 산다. 제멋대로 산다.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준을. 그 풍성함에 대한 기준을 주시고 감사하도록 하라고 하셨고 그 감사를 통해 나누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찾아서 몰두하고 숭배합니다. 이 시대는 신사사 시대.
또 하나 우리가 장소적인 배경을 하나 살펴봐야 할 텐데, 유다 베들레헴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 혹은 빵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방앗간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한 8박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6마일 되나요? 그죠? 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요, 원래 곡창지대입니다. 보리도 많이 나고 밀도 많이 나고 감람나무도 많이 있고 포도와 같은 농산물이 많이 있어서 언제나 식량이 풍부한 곳, 그래서 언제 어디서건 떡을 만들고 빵을 빚을 수 있는 곳,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됐다고요? 흉년이 든 땅이 됐다는 거예요. 역사상 기록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베들레헴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그것은 땅의 흉년이기보단 영적인 기근이 왔다라고 봐야 돼요. 이 시대도 영적으로 보면 흉년일 것 같습니다. 생명의 떡집으로 불리는 교회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의 힘이 사라졌어요. 기도 무용론자는 있었고 성령 무용론자는 있었는데 복음 무용론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 무용론이 등장을 해요. 복음으로도 아무것도 안 된다, 복음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얘기가 교회 안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도만 남고 형식만 남고 탐욕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가 사라졌고 사람 인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룻기를 통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교훈의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교훈 첫 번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다 함을 통해 우리에게도 영적 흉년이 들었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서 흉년은 리아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리아브는 단순히 배고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어갈 만큼 굶주려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홍수와 토네이도는 경험해 왔는데 가뭄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6.25 이전 세대를 사신 분들, 어르신들께서는 가뭄을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가뭄이 워낙 관계시설 잘 돼 있어서 가뭄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찾지 못했는데 가뭄과 기근의 사진입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물이라고는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과 흉년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고통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흉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흉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곤란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근의 결과는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영적 기근을 개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한번 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사시대에 영적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떠났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남자가 가진 성경의 인물 중에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기서 엘리 엘리를 2번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지정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의 부인 멜론의 이름은 나오미의 이름은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지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떠난 땅이 어디냐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을 선택한 기준은 일시적 풍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보다 좋을 것 같다. 여러분, 다른 땅은 몰라도요, 그들이 모압 땅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예요. 왜 모압 땅이 안 되느냐? 모압 땅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해서 큰 딸과 관계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들의 후손이 사는 땅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들 땅은 이스라엘 족속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원수 삼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된 족속이에요. 원수들이 사는 땅인데 그 원수들이 사는 땅이 풍요로워 보여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땅을 선택하러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교회가 하나님 대신에 일시적인 풍성함에 빠져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본문에 빵집에 빵이 없다, 떡집에 떡이 없다고 기록한 것은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교회를 놓고 아파하는 사람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처음 나갔는데요, 그때 교육부 부장, 고등부 부장을 하시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담당하는 날이면 애들도 질색을 하고 저도 좀 말리고 싶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몇 개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어두워지는 현실 가운데 눈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충청도 지방의 어떤 주일에는 충청도 지방의 몇 개의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주에는 어떤 경상도 지방의 몇 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가 길어요. 울면서 해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실 때는요,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를 다 꼽으면서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미련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하셨는지를.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지를 제가 알겠어요. 저도 요즘 울잖아요. 자꾸 들리는 소리가, 목사님 나이 들었다, 목사님 때문에 기운이 더 빠진다.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시대의 교회를 아파하는 사람이 없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제가 왜 통곡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제가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통곡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번영과 형통의 복을 위해서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명의 구원산의 역할을, 이 교회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 그 마음을 부여안고 끌어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품고 기도에 품고 비전 안에 품고 교회다운 교회가 없는 세상을 단식하며 복음적인 교회로 세우기 위해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면 내가 이 일에 부름받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문은 이 땅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최선을 다했을 때 이 땅에 맡겨주신 교회와 복음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영원한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삶의 설교단이라 그랬어요. 삶의 설교자가 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기근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고 우리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 읽지 못했지만 1장 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돌아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룻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복음과 상관없는 곳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방언은 있는데 겸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예언은 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거룩은 있는데 상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건물은 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은 있는데 예의는 없고, 교회 안에 찬양은 있는데 인품은 없고, 교회 안에 성경은 있는데 도덕은 없고, 교회 안에 사랑은 있는데 의리는 없는 곳이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세상에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도 없고, 세상에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도 없고, 교회 안에는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 청년들 사이에요, 유행어가 있어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근데 꼭 얘네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교회는 다니지 말라 그러고 교회 다니는 자매하고 결혼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날 교회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큼 교회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혹자는 그래요. 목사니까 당연히 아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라고. 아니에요. 저보다 더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아파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 교회 역사에 문제가 없었던 교회의 역사는 없었어요. 항상 문제 덩어리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아프고 병든 교회를 누가 끌고 왔을까요? 말씀 전하는 목사가요? 아닙니다. 교회를 설립한 평신도가요?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지도자가요? 아닙니다. 그 아프고 병든 소망 없는 교회를 끌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끌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2000년의 역사를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요즘 성찬 받으시면서 울어보신 적 있어요? 십자가 보혈에 감격해서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울어보고 싶으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무력화되어 있다면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6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고 하여, 돌아가다의 원어가 처음 등장한 게 6절이에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예요? 모압 지방에서 가서는 안 될 곳에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일시적 풍년이 있던 모압 땅을 떠나야 할 이유가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 함을 듣고,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모든 공급과 내 인생의 모든 과정과 내 인생의 모든 결과가 누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함께 일어나서 돌아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룻기의 위대한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아버님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아버지께서 자꾸 안 보이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오늘 파더스 데이에서 자꾸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 것에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더 내리시기를 원하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룻이 뭐라고 결단하느냐? 죽겠다라고 결단해요. 죽어도 어머니 당신과 함께 할 때 어머니의 하나님됨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모든 생명과 모든 인생의 시작과 모든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전에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그 항복이 끝나지 않으면 내 마음의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험이 이길까요? 지식이 이길까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비슷한 질문인데요, 제가 보기엔 경험이 이기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한 번 십자가의 은혜 아래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 내가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이 희한한 법칙, 그 희한한 법칙이 내게 적용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결론의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과 갈지어다. 지금 모압 여자인 룻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붙잡은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내 모습을 기억할 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요, 여러분 잘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은혜는 달아납니다. 우리의 과거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그 과정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승리를 주셨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시간이 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이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다시 은혜 속으로 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 부르면, 이 찬송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부르는 찬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찬송은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은혜를 남발해도 문제지만 내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사라지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 기근으로 황폐해진 이 세대와 심령을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이 전환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반기신 아버지는 맞아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기근에 빠져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는 저희들,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시대의 아픔, 영적 기근을 개간하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